보시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는 제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커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음행이 심한 곳이 됐냐면 자기 아버지의 새로운 부인, 그러니까 계모죠. 여인을 아들이 취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음란하고 악한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완전히 만연하게 되면서 바울이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자를 차라리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그 육신을 사탄에게 줘버리고 영혼은 구원받게 되기를 차라리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같이 저주받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 그 사람을 차라리 사탄에게 내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자료를 뒤져보니까 사탄에게 내주는 게 어떻게 내주는가 했더니 이렇게 우리로 치면 이렇게 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그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그 모양을 사탄에게 태워주면서 이제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그 사람을 거기다 이렇게 주는 일종의 행위가 있었대요. 유대교 안에서도 그렇고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육신이 죽었다고 여기고 사탄에게 줬다, 이런 표시로 그 사람을 불에 이렇게 그 사람 얼굴 모양이나 이름 같은 걸 이렇게 적어서 불에 태우는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람의 육신은 비록 그 저주받아 멸망받을 일에 처했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 일에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가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음란한 그 역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음란한 역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교회를 세운 목적과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죠? 교회를 세운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육신은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죠?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영이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그래서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육신의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영이 잘 되길 바라세요. 우리 영이. 왜냐하면 육신은 우리 이 땅에서 100년이 넘기가 뭐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육신은 그렇게 살지만 영은 그 100년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영은 영원까지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 자체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육이 있는 그 순간, 살아있는 순간 육을 택하지 않고 영을 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을 택하지 않고 영을 택해야 되는데 반대가 됩니다. 육을 택해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나약한 점이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육을 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교회는 육을 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을 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설립 목적도 그 목적이죠. 그죠?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보면 제가 그 밑에 이제 적은 걸 보면, 그러나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육신의 사람이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보이면 교회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근데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육이 비록 약해진다 할지라도 겉사람이 날로 그 사람이 점점 후패고 약해져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인 영이 강건해지는 모습을 보면 교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 전체가 다 막 그냥 들썩들썩 파티를 연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이 살아야지, 짧게 지나가는 그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보이지도 않는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란함의 시작은 기존 신앙의 방향과 힘이 모두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음란한 일이 아주 보편화되고 당연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믿음, 그 말씀의 신앙이 방향도 잃고 그 사람에게 힘도 있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 말씀이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잘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은 아이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까지만 되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그전에는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안 들리죠.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막 덤벼요. 나도 하나의 존재라고 뭐 이러고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서 아버지의 말씀이나 어머니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로 크기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이나 어머니의 말씀으로 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사춘기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고린도 교회의 음란함의 아주 중요한 시작과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을 믿는 힘이 사라진 교회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딜 봐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 시작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왼쪽 손을 여기다 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통해서 왼손 대지 마라 그런 말씀하면 안 될 수 있는, 손을 안 대는 사람이 되면 그건 당연히 말씀이 거기에 양심 안에서 우리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일을 못해요. 그 말씀 들어도 그냥 아무 신경 안 써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주인도 되지 못할 뿐더러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표고,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받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제한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말씀이, 근데 보니까 그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에 권위를 드리는 것이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건 예수님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그 말씀에 내가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라면 제가 아멘 듣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다 안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내가 듣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내 고백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딱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죠? 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 사람은 참 바위처럼 안 움직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저 사람은 누가 건드려? 근데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저분은 그냥 막 움직인대요. 1000명이 붙들어서 저 사람을 움직여도 못 움직이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인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은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각자 자기 소욕에 맞는 대로 살아간 교회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씀이 교회 안에서 힘을 잃어가는 원인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뜻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자기 안에 있었던 생각들이 점점 커졌어요. 아버지 말씀은 이제 안 들어도 돼요.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 보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되어, 이건 아까 있던 걸 제가 또 복사를 잘못했어요.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고린도에서 1장을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 나는 바울이 맞아. 나는 게바 말씀만 들을 거야. 그죠? 나는 아볼로 말씀만 들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각각 취향에 따라 이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 바울의 겉모습을 보는 거나 그 사람 말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 바울을 움직인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저러고 살지? 바울이 왜 저렇게 핍박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고난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왜 저렇게 살까? 그죠?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면서 두들겨 맞기를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당하고 살아요. 그러면 바울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왜 저 양반이 왜 저러고 다니까 하는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그죠? 왜 저럴까? 그럼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움직이시는 말씀을 봐야 돼요. 바울은 육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을 사람이었고 죽었어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바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안에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배운 게 없어서 바울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공무원 계급으로 꽤 높이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상승 욕구 때문에 자기 신분을 좀 더 높이 자기가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게 바울이잖아요. 이 사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잘 나가고 생긴 건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대요. 자료들을 보면. 그런데 아무튼 간에 자기 욕심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 갑자기 돌이켜서 아무도 안 믿는 바울이 예수를 전해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믿어지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돌아다니는 그 바울, 다니면서 돌로 맞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는 그 바울, 이 바울은 자기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이끄는 그 힘에 의하여 움직인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뭘 봐야 되냐면 바울의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바울이 왜 저렇게 사나? 말씀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왜 저렇게 비참한 인생들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사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볼 때 바울의 이런 말이 맞고 저런 말이 맞고 또 아볼로의 이런 말이 맞고 저런 말이 맞고 베드로의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고가 아니라 그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그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가 아주 중요한 거죠. 또 교회는 그걸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배워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나를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를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지금? 내가 바람짝을 뛰게 하고 내가 그래도 한 걸음 걷고 내가 자리를 일어나고 앉고 살아가는 의미에 나를 움직이는 진짜 실체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바울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바울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나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 요한 1서에 나와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이 먼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은 언젠간 죽게 돼 있죠. 영이 강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사라진 육체의 사람들,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 있는데 뭐냐면 사람인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어딜 봐도 전형적인 육신이에요. 그냥 어딜 봐도 육신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은 육신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히라보로 소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이라는 말이 소마, 그래 몸입니다. 몸. 그래서 소마라고 하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란 말도 되고 뭐 몸이라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감옥이라고 돼요. 또 다른 말로는 무덤이라고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영은 제 몸보다 크겠죠. 그죠? 느낌상 영은 저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 제 영은 크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영이 제 속에 육체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히랍 그 철학에서도 이 똑같은 말이 나오고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죠? 내 영이 내 육체 안에 이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도 크죠? 혼, 머릿속 생각. 여러분 생각으로는 지금 미국도 가시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지금 일본도 갈 수 있어요. 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요, 내가 사방문대로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이 더 커요. 혼보다. 그러면은 그 영의 크기가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이 육체가 영혼을 가두는, 만약에 내 육체가 진짜 주인 노릇한다. 그러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영이 제한받기 시작해요. 육신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감옥이라고도 하고 혹은 무덤이라고도 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영이. 이게 거의 영이 죽다시피 한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육체 안에 갇혀져 있는 그 영혼을, 우리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육체 안에 갇혀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 안에 내 영혼이 갇혀져 버렸는데 그 갇혀버린 영혼이 자유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럼 얼마나 그 영혼이 자유롭겠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영혼이 자유로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것도 영혼이 자유로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아무런 제약이 없어. 저 사람은 제약 없이 살아고 제한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저 사람은 뭘 해도 돼. 저 사람은 뭘 해도 인정할 수 있어.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이 육신의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못 살아요. 내 육신의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 육신이 내 영혼을 묶어놓기 시작해요. 그럼 육신에 꽁꽁 묶여가지고 이 영혼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내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계속 영혼은 자유로운데 자유로운 영혼이 내 안에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파하다는 건 여러분 아프다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영혼이 아파하다 보면 결국엔 육신에 의해서 제한받기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육신을 택할 거냐 영혼을 택할 거냐 할 때 육신을 택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그 좁은 곳 안에서 정말로 그 영혼이 비참하게 어려워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영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육신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영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육신을 버리는 자가 돼요. 육신에 대해서 의미 없어하고 육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포기한 자가 되면 내 영이 살기 시작해요. 영을 택한 자. 그럴 때 영 죽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영혼의 자유를 얻기 시작하고 육신의 것들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의 기쁨을 보는 자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영혼을 택했더니 버려진 육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영을 먼저 택했더니 육신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내 마음이 자유롭고 모든 거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내가 영혼에 자유로운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영혼이 제한받기 시작하면 육신도 어려워지고 모든 일마다 하는 일마다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영혼과 육신의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을 택해야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육신을 택하지 않고 영혼을 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의 겉모양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택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겉모양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그들을 움직이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살린 적이 없고 베드로가 살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내 영혼을 살려서 내 영혼의 이끌림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체에 갇힌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육체에 묶여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육신에 붙들려서 평생을 살다가 그 영혼도 같이 죽음을 맞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놓아주고 싶으셔요. 자유롭게.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2장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 보니까 육체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종노릇한다 그랬어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매번 끌려다니고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원하여 내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인생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영혼의 살아남과 영혼의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때가 바로 육체가 강건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있어서 완벽하게 구비된 조건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을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바로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아버지의 부인을 그죠? 범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음탕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갇혀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쌍한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그랬대요. 아니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고 이거 하지 뭐하러 내가 그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거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죠. 그죠? 이게 그럴싸한 말을 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방 종교들이 전부 이랬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논리로 당시 많은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방 종교들이 극도의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의 말초적인 육체의 즐거움을 이용해 그걸 또 그 왕이나 이런 관료들이죠. 정치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도 했어요. 일부러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놓고 가게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아주 사람들이 문란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신전에 있는 공창이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한 1000명 이상 거기 상주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또 나를 깨끗하게 하는 또 그게 된대요. 그래서 그 여자들과의 관계를 맺으면 내가 깨끗하다고 만드는 거. 그게 이방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 육체가 완전히 저주받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거룩한 것처럼 하니까 그 종교가 잘 되겠죠. 남자들이 그냥 수천 명씩 몰려가지고 막 그냥 막 거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든 논리들이 다 똑같아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내 영혼이 자유롭게 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방 종교와 저주받은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 이게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세상을 살았던 많은 그 이방 종교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모든 종교들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들이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막 부흥을 하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몰리는 듯해도 조금 후에는 모든 게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 사회가 무너질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회가 되고 말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서 있던 그 지역에 이방신들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아니 보니까 이제는 그 안에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살아서 움직이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또 곱씹고 곱씹어서 거기에 순종하고 제가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전부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기 보니까 옆에 아세라 신전을 섬기고 있는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요. 아이고 그냥 뭐든지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란함과 모든 것들이 점점점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들어오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귀찮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실체로서는 역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 종교와 이방 신상들을 섬기던 우상 종교와 같이 되기 시작해요. 그걸 같이 되면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이제는 그 안에 각자 계파적으로 나눠서 말씀이 내 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이 오로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면서 고린도 교회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는 육체에 지배당하는 영혼을 자유케 하며 육체의 무덤, 감옥 안에 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이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아시잖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대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럼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를 해도 괜찮대.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해도 괜찮대. 뭐를 해도. 그러니까 내 자녀가 엄마 말씀, 아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얘는 항상 그 말씀대로 잘하고 잘해. 그러면 이 아이가 하는 모든 일에 시간이 가면서 신뢰가 더 가잖아요. 그래, 네가 한 건 모든 게 좋았어. 네가 한 건 모든 게 맞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먹혀요. 그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세요. 너는 뭘 해도 괜찮아. 여러분 굉장히 기쁘시겠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가슴을 이렇게 펴보시면서 나는 뭘 해도 괜찮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좋아하셔. 기분 좋아지시죠? 하나님 나를 다 인정하십니다. 뭘 해도 된대요. 내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실수로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 괜찮다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괜찮아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쁘시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넌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뭘 해도 괜찮아요. 그죠? 뭘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고. 근데 내가 뭘 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넌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그게 또 힘들겠어요. 그죠? 속상.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죠? 무슨 어느 교회에 가서든 나를 이끄세요.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모든 것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적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안에는 내 실수도 있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정말로 믿으셔. 난 너무 감사해. 이런 믿음과 또 하나님 나에 대한 그 신뢰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요. 그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럼 여호수아는 생각이나 마음으로 죄 한 번 안 졌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요? 졌죠. 아무러면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마음으로 생각에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요? 졌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그랬는데 그 사사로운 문제를 갖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통으로 보시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한다 그러시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 말씀을 믿으니 아멘.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육신에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신뢰하고 믿으신다니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오늘부터 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자유롭고 행복하겠어요.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 얻는 영적 자유와 행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육신에 따라 살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나를 하지 못하게 해갖고 막 괴롭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막 뭐 뭐든지 못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더 자유롭게,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 영적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소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의 소욕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서 더 큰 행복과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택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더욱더 기쁘고 또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란 거는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본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러십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게 교회의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에 모든 권위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사람 말하는 건 안 듣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적 질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란함과 죄악에 관영된 역사 속에서 아주 죄인의 천병을 걸어가는 존재들로 교회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피 터지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시고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육신을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이 많은 것들을 택하지 마시고 영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자유로움은 내 육신도 낳게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해야 되는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영이 아주 잘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